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심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는지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그루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또한 어디에 매여 있는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난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들이 고발당하여지게 하시고 또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늘 왕으로서 계시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 안에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마음들이 강도의 구려는 아닌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도 좀 이렇게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또 벗어나야 되거든요. 세상의 가치. 우리가 영적과 육적 이렇게 따질 때에 육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영은 속사람을 상징하는데 옛사람이 지배받는 것이 있고 새사람이 지배받는 것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구조는 우리 육은 뭐냐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은 영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영이 이제 영적으로 강건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육은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영은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져야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정의를 할 때 그래요. 첫째는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거는 죄로부터 구원이고, 그 다음에 죄들로부터 구원인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구원인데,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거든. 실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그것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인간들의 그 육체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건 육체적 공격밖에 못해요. 육이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자꾸만 이제 영혼에 좀 곤광을 당하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아래 것을 가지고서 위의 것을 가리는 일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집이 왜 강도의 구렬이 됐냐고. 이거는 원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맞질 않지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있어야 되는데 강도가 지금 강도에 구별이 됐다니 강도들의 집합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 당시에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여기서 거기 대제사장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지배해야 될 그러한 곳에 지금 인간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뭐가 되냐?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뭐하냐?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잡은 자들인데 법을 잡은 자들이 백성들을 위에 군림을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켜가지고서 힘들게 만드는 모습이란 말이죠. 힘들게 하는 모습인데 이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생각해요. 우리에게. 성전이 어디예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일 것 같으면 지금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성전이 지금 무슨 구렬이 되어 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지금 강도짓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강도로 자리 잡고 있는 놈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이 초림 당시에는 성전 자체로서 그것이 보여지는데 그 성전은 보이는 것들이고 이제는 그 성전이 이제는 개개인이 돼버렸잖아요. 성전이 곧 뭐냐?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에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해 가지고서 만든 것이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은 주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이 원래 뭐가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을 이렇게 정결케 만들어줬어요. 원래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마귀라는 놈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임금을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은 그 보혜사가 오면은 여기에서 너희들을 이제 책망을 하는데 뭘 책망을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그러잖아요. 죄라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 그러고. 의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의고. 그 다음에 뭐냐? 임금이, 세상 임금이 뭐하냐?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 임금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자고 했는데 실제 세상 임금이 이렇게 쫓겨났다 이 얘기는 우리 밖으로 나갔다 이 얘기는 주권이 상실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주권이.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여기를 통치를 누가 했느냐? 세상 임금이 마귀가 통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를 하시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되느냐? 뭐 영적 가치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예수님이 통치가 되는데 우리 안에 영적 가치가 채워지지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옛날 그 임금이 우리를 또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죠.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배하지 못하고 마귀가 지배할 것 같으면은 마귀 자체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그러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가지고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오늘 본문식으로 이렇게 의역해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여기가 하나님 집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신자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를 왜 오느냐? 세상에 대한 것을 얻고자 올 것 같으면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세상에 대한 뭐를 얻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왔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냐?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 매매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이익을 얻고자 교회를 온다는 얘기는 그 뭐냐? 그 사람 심령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세상 왕을 몰아내고 하늘의 왕을 우리 안에서 통치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마귀라는 놈은 계속 자꾸만 주권을 바뀌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죄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런 거예요. 죄들과의. 이게 오전 시간에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말렉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아말렉을 신약식으로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이 강도짓을 하는 놈이 그게 아말렉인 것이 되어버려요. 아말렉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 이걸 그대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성도 안에 머리 둘 곳이 없어. 왜 그러냐?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 밖에.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마귀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천지예요. 천지. 우리 안이 천지라니까. 여기 우주라니까. 우주. 원래 우리 안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여기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궁창 윤물과 궁창 아랫물이 막 이렇게 섞여 있고 말이다. 빛과 어둠이 같이 섞여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걸 갈라내버렸어. 갈라내버렸어. 다 갈라냈는데 갈라내놓은 그것이 마귀라는 놈이 다시 또 뭐냐? 합하는 일들을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 될 것 같으면은 신자가 예수님이 이 안에 왕노릇 하지 못하고 마귀라는 놈이 왕노릇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신자의 이 정체성, 이 가치관이 전부 땅의 것이 되어버려요. 세속적 가치관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뭐가 되어버리냐? 하나님은 뭐가 되어버리냐? 이용 가치가 되어버려요. 이용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거래하러 오는 거예요. 매매하러 오는 거예요. 매매하러. 그러니까 그 매매하는 그러한 그 심령 상태가 일컬어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 그러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 그게 예루살렘 초림 때에는 성전이었지만 지금 재림 때에는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모습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영적 상태가 똑같다 그랬어요. 초림은 뭐냐. 성전인데 이 건물 성전 속이 성전이었는데 재림 때는 뭐냐.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은 나타나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는 뭐냐. 성도가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성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심령이 전부 뭐가 되느냐. 강도의 구례를 되어버렸어요. 매매하는 것이 되어버렸어. 비둘기 파는 것이 되어버리고 매매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전부 이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안에 세속적 가치로 가득하니까 지금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내가 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이 기도가 서로 소통이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가득할 것 같으면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느냐?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응? 장사를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성전이죠. 쉬운 얘기로 성전인데 실제 그 속에 들여다볼 것 같으면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누가 가득하느냐? 마귀의 세력들이 가득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부분, 이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성전 안에 소경이 있고 절름발이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총회에는 병신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자고 뭐 병신이고 곱추고 이런 사람 들어가면 안 돼. 이 귀신 들린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초림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이 회당에 자꾸만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죠. 회당에 전도를 하시죠. 그죠? 그 회당 속에 누가 있어요?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죠. 이게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겠죠. 원래는 그런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 곧 뭐냐? 회당 속에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이 그것이 성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성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 내가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또 교회가 뭐가 돼버리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처소가 됐다 그러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 4장을 볼 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들을 믿지 말라 할 때 그 영들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뭐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더라 그랬다. 많은 거짓 선자들. 그럼 그들을 영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자 믿지 말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얘기는 각종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교회에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 될 것 같으면은 그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름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적그리스도는 아래 소속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적그리스도 출처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놈이 적그리스도라 그래.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데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짐승들이라. 이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나 땅이나 이 출처는 뭐냐? 하늘 아래 이 세상이라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출처가 어디예요? 그들 소속이 어디예요? 땅의 것이죠. 땅의 것. 그죠? 땅의 것. 예수님은 소속이 어디예요? 위의 것이죠. 위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위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인데 참인데 그 예수님을 모방을 해가지고서 땅의 걸 전하면 다름이 돼버리죠. 이게 되죠. 그 여러분들이 목사를 분별을 할 때에 말씀을 분별을 하고 목사를 분별을 할 때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위의 이야기인지 위의 설교를 들으면은 나도 하여금 잠깐 위를 바라보게 하는지 영적 가치를 쫓아가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자꾸만 세상에 대한 탐욕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대한 것들이 미련이 생기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땅에 떨어진 비율로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 이 분별이 안 되면은 그냥 훅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목사들이 예수 얘기 안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가 석가모니 믿으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다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모르면은 뭐가 돼버리냐면은 하늘에 속한 그 종인지 땅에 속한 종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땅에 속한 종들은 계속해서 땅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관심이 있어요. 요번에 엊그저께 뭡니까 신문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야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유명한 그 신부인데 아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신부가 안에서 정의사회 구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가치가 어디냐 땅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이 그 뭐냐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캐토릭은 절대 위에 있는 소망을 주지 않아요. 위에. 그래서 캐토릭은 인간 존엄 사상을 끌고 나가죠. 그건 근본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인간 존엄 사상이에요. 근본이. 그래서 그들은 소속이 땅이에요. 땅.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전부 땅의 이야기.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를 하고 제도 아무리 혁파해야 나띵이에요. 그건 뭐 이놈이 잡든 저놈이 잡든 또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우파가 잡든 좌파가 잡든 소속은 여길 것 같으면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좌파 국회의원을 하든 우파 국회의원을 하든 우파에 들어가가지고 또 정치를 해도 교회 장로가 될지라도 우파를 하든 좌파를 하든 그가 땅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그놈은 여기 땅에 소속이 위에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위에 소속을 가진 사람은 정치 안 해요. 국회의원을 안 한다니까. 세상을 탐하지 않는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속지를 마시라고. 정치를 하면서 뭐 장로다 해가지고 이런 거 내미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라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사들이 뭐냐면은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뭐 교회를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전부 이야기야. 저기 땅의 이야기야. 고상한 인격을 수행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교회를 유교적 부독교, 불교적 기독교를 한 이유가, 그게 신앙들이 잠깐만 엘리트를 만들려고. 아니, 하나님 보시고 또 오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바퀴벌레가 엘리트가 있어요? 어떤 바퀴벌레가 엘리트 바퀴벌레예요? 자꾸만 고급진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수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처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실존이 고발당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이렇게 악한 자구나. 야, 진짜. 그래서 내가 미워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자꾸만 인간의 그 가치를 자꾸만 상승을 시켜줘요. 괜찮은 인간을 만들어준다니까. 아니,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글씨를 만들어놨어요? 빨간 글씨가 되어 있죠. 빨간 글씨만 발췌를 해서 한번 보세요. 정 떨어진다니까. 빨간 글씨만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아주. 거기에 우리 인간을 인정을 해주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인정머리를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같이 더 인정머리가 누가 있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인정머리 없는 말씀들을 하셨느냐? 죄와 싸운다 그러잖아. 죄와 싸운다. 제발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 본질과 비본질을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죄들과 싸우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니까. 다른 게 없다니까. 그럼 그 죄들이 무엇을 가지고서 바로 하느냐? 우리 몸이 숙주라니까. 죄과 죄들이 기생하는 숙주라니까. 이 몸뚱이가. 그래서 이 몸뚱이 죽으면 죄도 없어져요.
흔히 지금 일반 법정에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가 이러는데 그 사람이 자살해 죽어버렸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동원 집사님? 기소 중지돼 버리잖아. 없어져 버리잖아.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걸? 응?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에 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전히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통해 가지고서 죄가 기생을 한다니까. 죄들이 기생을 한다니까. 이 속에 우리 안에 각양의 모습의 죄가. 이해되죠? 그럼 이 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냐? 그러한 그 죄들에 관한 그 말씀들을 고발을 해줘야 돼요. 고발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딱히 뭐 살인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하고 나쁘게 죄지, 성도는 그런 죄를 잘 안 지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해도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그 어떤 그 방어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고, 그렇다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설령 내가 옛날같이 도둑질 안 하고 뭘 안 한다고 해서 나 괜찮은 존재지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구약, 여러분들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죄관이 다른 것이, 옛 언약은 그 우리 몸뚱이 밖으로 표현된 죄를 죄라 그랬다니까. 아무리 내가 미워도 살인 안 하면 괜찮다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서 뭐 하느냐? 내 의인이다 한 놈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놈들이 강도 새끼다, 강도 새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뭐냐? 겉으로 드러난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고, 그게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그 드러난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 원인. 그 원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와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일으키는 이 원인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서 뭐 한다 그래요? 우리를 찔러 쪼개는데 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4장 12절 한번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우리를 완전 발가벗기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발가벗기는 일들을. 이걸 죄를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껍데기로 나타난 죄만 있어요.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 내가 확 치박았다. 누굴 치박았어. 이 원인이 뭐예요?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잖아요. 밉지 않는 사람은 치박을 이유 없잖아요. 밉잖아요. 미우면 치박잖아요. 그 미움이 구약에는 죄로 규정을 안 했다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냐? 죄를 치받게 하는 그 원인, 그 액션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 원인. 그 원인을 뭐 하느냐? 죄로 규정을 해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와, 내가 참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걸 안다니까, 이게. 옛날에는,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 제가 율법 아래 했을 때 내가 천사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정천사라 그랬다니까. 진짜라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천상 개나발이고, 아이고야,
내 안에 이 악이 가득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 포장을 하고 있어. 그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착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착함이 내가 죄인임을 가려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안 그러냐고. 옆에 누가 나쁜 짓을 했어. 응? 도둑질을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뭐라 생각하고? 이거 나쁜 놈이고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도둑질 안 한 나는 넌 괜찮은데 이러잖아. 그럼 나는 도둑질을 안 했기 때문에 도둑질 한 놈을 죄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도둑질 한 사람을 세워놔놓고 그게 네 모습이다니까. 네 모습이다. 저 사람 네 속에 있는 네가 이런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 시청각 교제로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한 것뿐이고 네가 그런 놈이라니까. 우리 속에 그런 탐심이 없냐고. 다 있지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애써 감추고 싶다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로 조금 규정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 앞에서도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착한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죄 안 짓습니다 이러다니까. 그 하나님이 기절을 해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너를 또 데려갈 수는 없다. 예수님이 피를 바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 옆에 저 박수에 발라주세요. 너무 착해가지고서 그걸 신앙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그런 운동하는 자들 악마 집다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 좋은 것인데 옳음과 좋음은 아니라니까. 왜 좋음을 가지고 옳음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은 그 좋은 걸 착하게 살면 좋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정답이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걸 내가 나무라는 거예요. 이건 사기라니까. 사기. 차라리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해라. 그래야 여기다가 개조심하라고 붙이고 다니라니까.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말이죠. 분노가 가득하고 이러면서 아닌 척하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산 폭발하더니 폭발하면 주변의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개조심하고 다니라니까. 항상 나는 물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마에다 개조심 붙여놓으면 가면 딱 뛰잖아요. 내려가면서 뛰잖아. 다 뛰고 가지고 가잖아. 나 착한 사람이어서 코스프레 하잖아. 아니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여러분들이 죄인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듣기 싫어한다니까. 죄인 하는 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러 왔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었어. 누구한테? 착한 놈한테. 자기들 죄인 아닌데 왜 죄인 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면은 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강도의 소굴이다 이 새끼야. 네가 지금 매매하고 있고 네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룩한 짓을 하고 있냐? 그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고발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해방시키러 들어간 거예요. 해방시키러 들어가서. 그럼 그 예루살렘 성에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그 예수님의 신부들을 누가 볼모로 잡고 있느냐? 법 잡은 자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잡은 자들의 그러한 그 그릇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에, 강도에 분열된 성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들러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맨날 야영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무슨 야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다. 맞습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너희들이 알리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 혼자 오는 계신겨. 이것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 일할 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가 돼서 일을 하신다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육체 사역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잖아요. 우리 안에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이 아버지 집, 무슨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이런 데 헷갈린다, 그치? 아버지의 집이지,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집이 지금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니까 그 집을 해방시켜 가지고서 아버지 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구약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요? 네 손에 피를 흘려가지고 지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만 잔뜩 만들어 준비를 해놨어.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놨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손에 피 없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인데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라 그래.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아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라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라니까. 그 평화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평화의 실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셨다니까. 예? 그럼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청결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를 해줘. 왜? 아버지가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너희와 영원히 거한다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죄 문제를. 이걸 쉬운 얘기로 아버지는 죄가 있는 곳엔 들어올 수가 없어.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버지가 거할 수 있도록. 그럼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성도가 여기가 뭐가 되냐? 성전이 되는데 성전 속에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그러잖아.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창기의 몸으로 들이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몸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안에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가 여기에서 계속 거할 수가 있죠. 그 일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이제 여기는 뭐냐?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동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가 뭐가 되느냐?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쉬운 얘기로 밥상 차려놓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박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제라 그런다면 교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기도를 멀리 가서 할 것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그 식탁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아버지하고 같이 겸상하는 그 식탁의 메뉴가 뭐냐? 예수라니까, 예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아들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와 뭐 하느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시행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는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세요? 한국교회는 이걸 모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주여 삼창한다니까. 무식해. 기도는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잖아.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한 그 모습이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기도를 안 받아,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만 받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아들 만들어주러 왔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안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럼 이 교제를 누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와 뭐 하느냐? 교제가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니까. 아멘? 이러한 교제하는 그 자리를 일컬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아멘? 우리는 자꾸만 기도 이럴 것 같으면은 뭔가 자꾸만 나 아쉬움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기도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또 묻습니다. 성막에 볼 것 같으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향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뜰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그 향단이 뭐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성도들이 기들이 금 향로에 담겨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향단이 있는 곳이 성소잖아요. 성소. 그럼 성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번제단, 뜰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의 태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 제사장이라니까. 이걸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다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제사장만. 그죠? 하나님이 지목한 지파잖아. 하나님이 지목한 자. 그죠? 그럼 보세요. 뜰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 수 있는 장소예요. 이게 성전을 나타나는, 이방인의 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막, 뜰이.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희생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일반 백성이 뭐가 되느냐? 제사장 신분이 돼버려요.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이해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서 죄가 용서받으면 이러한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둬가지고 종노릇하게 해서 종노릇. 그 청지기가 누구냐? 율법이라 그래. 율법. 초등학문 아래 뒀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속량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쉬운 말로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용서받게. 이게 뜰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태워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는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한테 뭐하냐?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서 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네 머리를, 네 손을 그 양의 머리 위에 얹으라 그래. 그럼 내가 그 양 머리에 이렇게 얹을 것 같으면은 제사장은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 이 아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지금 이 흠없는 제물이 대신 전가받아 죽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양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서 태워버린다니까. 그럼 태워지는 그 모습이 곧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이 어린 양이 죽잖아요.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그럼 대속제물 때문에 내가 죄가 용서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 요렇게 죄가 용서받은 자가 이게 곧 뭐냐?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죄 아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원래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종 아래 가둬놨다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인데 일정 기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 종살이를 만들어 놨다니까. 종살이 하도록. 그럼 그 애굽의 바로 밑에 종살이 하던 자들을 종에서 해방하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해방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신약으로 와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이고 내 피다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오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들의 영이 오기 전에는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 못 부른다? 못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아들로 여기질 않아요. 종으로 여기죠. 그 종의 자리, 종의 모습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준 걸 그걸 아들의 영이라고 그런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뭐 하느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아들의 영을 모두에게 보내줬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만 보내줬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보내주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준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종의 모습으로 나가요? 아들의 모습으로 나가요? 아들의 모습으로 나가죠. 그럼 그 아들 된 걸 자기 공로로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앞세워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 공로를 봐서 우리를 뭐 하냐? 받아주신다니까. 요걸 교제라 그런다는 게 교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있잖아.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이름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 주기도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우리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우리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그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그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 안에서. 아멘?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거룩한 분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거룩된 자만 부를 수가 있어. 죄인은 아버지를 못 불러. 그건 종이라니까, 종이.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불렀다, 못 불렀다? 못 불러.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있는 자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놔놓고 이걸 우리 입으로 안 돼, 그걸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것이 아들의 영으로 와가지고서 뭐 하냐?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부르고. 그게 기도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기도 누구 기도만 받아요?
그렇죠. 아들의 기도만 받죠. 그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보여주는 것이고 뭐냐. 뜰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다. 기도가 안 된다니까. 안 받는다니까. 뜰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죄 없는 자가 되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제사장 신분이 회복이 돼. 제사장 신분이 돼. 제사장 신분이 곧 뭐냐. 아들이야 아들.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자. 그래서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과정이 그렇다니까. 과정이.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제사장이 될 것 같으면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제사장들 가가지고 뭐예요? 놀아요? 그거가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요? 떡상을 진설하고 등불을 감금하고 향을 피우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뭐를 구해야 될지를 알게 돼 있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구나. 그럼 아버지 앞에 은혜 주이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떡을 준다. 성령 준다. 성령 주신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그걸 알게 돼. 회복이 되면은 이게 구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가지고서 결제 서류를 올리는 거예요. 내 걸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 계약된 걸 올려야 회장님이신다. 아버지께서 또 회장이라고 그런다 또. 아버지께서 그 결제 서류를 보고서 이거 맞는 거네. 아들하고 약속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과 약속된 것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아버지하고 내하고 약속한 거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 이렇게 알려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알려준 걸 들고 나가서 아버지 앞에 결제 서류 딱 올리는 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거 맞네. 내 아들하고 한 건데. 그럼 결제 딱 한다.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 그 기도는 아무나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해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기도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게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단 된다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이단된 나라가 이 한국이라 한국.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사도들이 뭐를 해요? 날마다 뭐 했어요? 그냥 희낭락거리고 놀았어요? 말씀을 가르쳤지. 말씀을 가르쳤지. 나중에 교회가 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하고 둘이 싸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떡 하나 더 주라, 더 적게 주자 막 이렇게 싸움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7집사 세워가지고서 구제하는 일에 시키고 사도들은 뭐만 한다 그래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할 일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목사가 할 일은 쫓아다니면서 신방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기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전바치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올바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주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그러니까 올바로 이 복음을 알면 헛된 짓을 못해. 저 태극기 집회 안 간다니까.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그 정광훈이한테 뭐 하려고 하는데 그 광야교회 미친놈들이 광야교회는 지금 있는 교회인데 뭘 광야교회가.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한다 하고 있다니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그거 다 후원을 하고 있고. 미친놈들. 복음을 모르니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묻습니다. 정과후의 관심사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어요? 이 땅의 나라에 관심 있어요? 그게 마귀 새끼지. 그래 봐요. 또 정과후의 빠들 와가지고서 정나온 목사는 정과후를 마귀로
아,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라고. 예수님과 다른 거 비교하지 마. 여러분들이 저를 비교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과 어록과 비교를 해보시라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게 관심사가 참 그러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럼 국가가 안정돼. 그걸 네가 신경 쓰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교회가 올바로 잘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위정자들 똑바로 세워가지고서 힘들지 않게 만들어요. 교회가 개판심은 악한 왕들 세워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럼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이 지금 교회가 교회 구실 한다는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거지로 곱치면 안 돼. 그 좌파 민노총연회 하는 것이지. 이 띠띠고 뻘건 띠띠고 하는 것이지. 왜 교회가 그런 짓을 하냐고.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나무래야 되는데 그거가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계란을 바위치기라. 숫자가 많아 이렇게 우리가 작으니까 신청도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어봐야 유튜브에 그것도 안 돼요. 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들어야지 그것도 뭐 조금 어필이 될까. 우리 최성원 집사님 그러시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10,000편을 들었대. 10,000편을. 안 놀래네. 아, 여러분들 20,000편 들었어요? 설교 10,000개를 들었다 할 것 같으면 보통 이 귀 꽂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정의를 내는 것이 정남훈 목사 설교하고 다른 거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이게. 10,000개를 안 듣고 이게 듣는 사람은 더 그래도 10,000개를 듣고 나가지고서 그걸 해가지고서 알았으니 다행이고 감사하고. 저 얼마나 이게 이성적으로 밝은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딱 설득 당해버렸다, 이게. 아,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 미쳤다고, 그 포항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그거 가면 되지. 그런데, 아니니까 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금요일 또 오고, 또 수요일 또 오고, 내가 토요일 또 오라면 와. 이제 내가 이사 오라 그러니까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 이걸 복음을 모르면은 어느 귀신한테 잡혀갈지 몰라요. 다 예수 이야기 하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 예수더라? 땅의 예수잖아. 땅의 예수. 다른 예수잖아. 다른 예수. 그건 아니죠. 최소한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액면 그대로 또 듣지 마시고, 첫째는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여기 강도의 구렬이 안 되도록 돼야 돼.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가득할 것 같으면은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어. 예수님이 여기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있다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옆집 박집사한테 이사를 가야 된다. 내가 안 놀아주니까 예수님이 놀아줄 사람을 찾아가잖아. 그 옆에 박집사가 그걸 알아주고 있네. 그러면 거기 가서 세세세 하고 예수님 놀고 계신다니까. 내한테 들어가려고 혹시 들어갈까 똑똑똑 두드리니까 오지 마세요. 그거 또 자꾸 귀찮게 하는데 그 세상 임금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전부 자기 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쉴 구석이 없어. 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눈치 없이 한 번씩 흔들 것 같으면 또 눈 홀긴다 또. 그럼 예수님께서 옆집 박집사한테 또 가자. 아이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열어준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강권 발동을 한다. 여러분들 기도할 옛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권,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권 발동하면 여러분들 혹시 가다가 차가 세 바퀴 반 굴르고 해. 강권으로 발동하면은 하다가 안 될까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자, 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집구석이 아주 요란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가시로 맞고 담을 맞고 나중에 다 망하고 나갈 것 같으면 이제 돌아갈 때 하나밖에 없네. 그때 비로소 예수님 찾는다니까.
좀 잘 될 때 찾으면 얼마나 좋노.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있을 때 좀 찾고 그러지 왜 다 털어먹고 찾아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리빌딩 시켜주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의 어떤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집에 들어갈까. 여기가 지금 평화의 성이 돼가지고서 너무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이고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끄럽다 한 집에 보니까 강도의 구렬이 돼가지고서 세상 것을 가득해. 예수님 쉴만한 곳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유 가야 되겠네. 어떤 집이 돼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운 얘기로.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어. 내가 우리 최성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 조만간에 내가 한번 가려고 그래. 한번 갔어. 갔는데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맨날 정광호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 이야기? 다른 목사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그 집에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아니 내가 갔으면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 다른 교회 목사 뭐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왜 왔을까 내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나가야지. 열심히 그 사람 얘기하고 계시면서 난 갈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맨날 가면 말이야 전에 있던 교회 목사 얘기 매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8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내가 야 어떻게 안 변하냐. 나중에 본인이 은연중에 나오는 게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더라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10년을 다녀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그쪽 목사는 맨날 지하고 놀아줬거든. 관심사가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모예요. 그 모습이라니까. 제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내 얘기, 최성원 집사님 내 얘기 안 해도 돼. 괜찮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많이 할 것 같으면 내가 오케이를 본다니까. 왜? 내 소망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김수당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영주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 다른 분들한테 이 소개를 할 때 내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만 하는 교회다. 와, 나 이거 듣기 얼마나 기분 좋은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라고? 그게 얼마나 그래. 그게 이제 그 교회 목사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만 하는 목사님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 자랑 안 해도 여러분 입술로 예수 자랑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 불러가지고 네 종로를 잘했구나. 야, 잘 키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중매 노릇 하잖아. 중매자의 노릇 하잖아. 중매 잘할 것 같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서 양복도 하나 입혀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고맙다. 저 그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이고 아닐 것 같으면 세상 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 강도의 구렬이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마실 가게 하고 싶어요? 모시고 살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몰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가지고 살면 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쫓아서. 그래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흐뭇해가지고 가라 해도 안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신방 꾸리고 사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가 가나 안 가나 얼마나 좋아. 그죠? 지금 천국이고.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도의 구렬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강도 다 쫓아내고 상 뒤집고 성경 척결을 했으니까 정화작업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 다시 또 자판 깔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버릴 거 버리시라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응?
신랑이 돼가지고서 여기에서 진짜 예루살렘 성으로서 여기 안에서 화평의 노래, 평강의 노래가 여기서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참 하늘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